예, 민수기 집회에 오랜만에 다시 이어서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주님께서 이런저런 많은 사정들을 보내셨지만 한 가지 이렇게 친히 해결하시고 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안정된 심령으로 말씀을 다시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요건을 배려해 주시고 오늘 모임을 주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집회자료 2번의 5페이지에 민수기 1장 17절에서 19절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바로 그 위에 있는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들에 관한 말씀이 나왔죠. 그런데 이제 문자대로 하자면 이스라엘 천만인의 두령들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12지파 각 종족의 두령들에게 천만인이라는 맡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수식어로 붙인 것은 12지파의 대표자들에게 위임된 사명을 얼마나 엄중하게 하나님은 생각하시는가. 이제 이런 것을 신약의 성취 말씀인 교회에 적용을 할 때는 각 성에 교회들을 세우게 하고 각 성에는 또 장로들과 집사들을 세우게 했죠. 그 문제를 잘 연결을 꼭 하셔야 되겠어요. 두령이라는 말은 머리라는 뜻이고 인도자라는 뜻인데 주님이 머리시지만 그 머리에 붙어 있는 뼈대들이 있어서 각 바디를 통하여 구속받은 성도들은 연락하고 상합해서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교회로 자꾸 세워지고 온전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신약 문제와 구약 문제, 구약 성경을 신약으로 잘 이렇게 매칭시켜서 함께 이해하는 그런 지혜를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17절로 19절 말씀 들어갑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종족의 우두머리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날에 여기 둘째 달이라는 건 출애굽 2년이니까 만으로 하자면 14개월이 됐을 때겠죠. 만 1년이 지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둘째 달이니까 그래서 이제 2년 2월이니까 온 회중을 보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기 신고를 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원문을 그대로 지역하면은 각 가문별로 출생신고를 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성경에 이제 계수법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 아래에서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받기 위해서 이미 한번 계수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 계수는 성전세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싸움에 나갈 만한 전사들을, 장정들을 계수하는 것이고, 이 계수에 드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어린아이, 노약자, 전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계수법에 대해서도 잘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으셔야 되겠어요. 쭉 건너뛰어서 계시록에는 두 번의 계수가 나오죠.
먼저 이방인의 충만함을 계시하는 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 앞에 올라간 정절이 있는 신자들, 신앙인들을 14만 4천을 지파 계보가 없이 14만 4천을 계수를 했고, 그 다음에 7장에 다시 한번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 1만 2천씩 해서 여기서 14만 4천을 다시 계수를 했어요. 이것을 계수법에 대해서 계시록과 직접 연결을 했으니까 잘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요. 구약 성경에서는 신의 산 아래에서 1년이 넘도록 대기하고 있다가 출발을 명령받기 바로 직전에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을 먼저 계수를 했고, 앞으로 40년을 채워서 다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또 한 번 계수를 하죠. 그걸 또 역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두 번의 계수가 있는 것, 계시록에 두 번 계수가 있는 거, 이게 이제 직접 연결했으니까, 우리들의 신앙, 오늘날 교회에 적용해서 계수를 하자면, 부름받아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의 계수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몸의 구속까지 영의 구원을 얻고 혼의 구원을 이룬 후에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덧입혀져서 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을 마지막으로 두 번째 계수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수에 들어갔어도 민수기라는 건 중점이 다른 게 뭐냐면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이런저런 사유로 다 엎드러져 죽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죄들을 사면받고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혼의 구원을 이루는 교회 생활의 전 과정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고, 이기는 자로 두 번째 계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세계를 완전하게 상속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수에 관한 이스라엘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을 두 번 계수하는 문제를, 큰 틀을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이제 말씀을 나갑니다. 자, 지명된 사람들이라는 말은 니케보테 쉐모트, 이 용어는 그 이름으로 표시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대표하는 20세 이상은, 남자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대표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대속하는 사람들이 한 달 이상 된 레위인들이죠. 이스라엘의 장자들과 레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같이 맞바꾸잖아요. 교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수가 더 남으니까 생명의 속전으로 그 대속을 받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는 뭐 이제 성경 전문이 다 그 얘기인데, 대속에 관한 말씀이 아주 비밀하고, 또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 그 다음에 그 영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12사도와 70사도가 두 번이 있죠. 그리고 그 영께서 보내신 12사도 중에는 가룟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가 들어가죠. 그 자리에. 그것은 그 영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서 마지막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고 7 눈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들은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대언자들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 과정, 민수기의 내용을
신약성경과 이게 접목시키는 말씀을 내가 자꾸 강조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니까 이걸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대표하는 인도자들의 사명감을 분명히 하고 영적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어떤 양은 누구에게 맡겨서 신앙 지도를 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절대 구원이로서 속세의 예를 들어도 속세의 어떤 왕은 정승들을 대신들을 그 왕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 나라의 인재들을 모집을 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해서 그 왕국을 다스려 나가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의 표상이 되는 거죠. 자, 성경은 각 성에 세운 교회의 인도자는 장로들과 일꾼들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집사들이라고 그러는데, 장로라는 말은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오늘 그 민수기에서는 머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머리들을 도와서 동역해서 교회를 봉사하는 사람들을 집사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교회의 인도 직분은 장로와 집사들에게 맡기는 것이 성경에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속교계는 이방 종교 체제의 그런 종교 조직을 이끌어가는 그런 율법 제도를 실행하기 때문에 장로와 집사들 위에 신부나 목사라는 그 이상한 호칭, 성경에 있는 신부나 목사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그런 이상한 호칭을 가진 사람들을 더 위에다 세우고, 목사 중에서도 또 당회장 목사니 뭐 노회장 목사니 총회장 목사니 자꾸 계급을 자꾸 만들죠. 교황이니 추기경이니 뭐 이렇게 그냥 계급들을 만들잖아요. 신부제도권에서도 자꾸 그런 짓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미디안의 사제였던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죠. 이드로가 모세에게 와서 제안을 해서 이방의 우상신을 섬기는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접목시켜서 살짝 이게 이제 다른 교리가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제 민수기 저치 40년 후에 모압 광야에 이제 도착이 되면은 모압 왕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부돌 사람 발람이라고 하는 미디안 제사장을 초빙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게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 민수기에서는 그렇게만 돼 있고, 신명기 여호수아서에 가면 그 발람이 모압에게 꾀를 슬쩍 넣어주고서 많은 초청을 할 때 약속했던 많은 재물이나 권위 뭐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떠났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동편 전쟁을 먼저 치르니까, 그래서 미디안 거짓 선지자 발람을 죽인 얘기가 나오죠. 이런 것을 잘 성경 전권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의 종교 체제인 이드로는 미디안의 사제잖아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축복한다고 했는데 그게 망하게 한 짓이잖아요. 그게 미디안의 거짓 선지자인 발람이 몰래 모압 왕이 발락에게 꾀를 넣어주고 가서 그 결과 모압 여자들의 우상 숭배에 이방 신을 숭배하는 종교 제의에 이스라엘의 이 오늘 종족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초대를 하니까 거기에 가가지고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 우상신의 여사제들과 행음을 했다 그랬어요.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병이 돌아가지고 죽었죠. 그
그 우상 숭배와 연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고 나서 두 번째 이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들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2차 계수에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 내가 시작부터 끝까지를 내가 이렇게 전체적인 배경을 얘기했으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오늘 집회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의 주님이 세운 교회와 세상 쪽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라고 하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쪽의 종교 체제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신부나 목사라는 호칭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종교 체제를 경영을 하면 그것은 우상의 종교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건 큰 성 바벨론이고 간음하는 여자들인 것이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본 원리를 알아야 되고, 그럼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장로들을 세우고 집사들을 세워서 교회를 경영을 하게 하는데, 특징이 장로들과 집사들을 세워서 주님의 교회를 경영하게 하시는 것은, 그것은 생명의 질서에 따라서 질서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특징이고, 실행하는 것은 이 집 저 집 각 지배 모임을 갖는 것이 특징이죠. 신부나 목사라는 호칭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회로 모아서 다른 교훈을 가르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실은 세상 신을 경배하게 만드는, 간음하게 만드는 그런 종교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 혹은 목사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인 거예요. 이걸 잘 염두에 꼭 두시고, 오늘날 우리들이 성경에 따라서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서 신앙을 추구를 해야지, 세상 교계가 온 세상에 수천 년 동안 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간다. 그것은 장로들의 유전이 성경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 신앙생활을 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목회를 주님께 위임 맡은 목회자들은 반드시 각 성에 세운 교회의 장로들이고, 그 장로들을 동역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 봉사자들, 이걸 집사들이라고 그랬죠. 집사들이어야 되니까 세속교계의 신부나 목사라는 호칭으로 종교적인 지위의 고하를 의미하는 계급적인 율법 종교 체제는 성경의 교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이제 글을 쓸 때든지 증거를 할 때든지 세상 교계에 많은 이제 집단들이 있으니까, 교파, 교단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것은 많은 물 위에 앉은 일곱 짐승을 타고 앉은 큰 음녀라, 이렇게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려면 가나안 땅 7 족속들을, 음녀의 7 머리들이라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 7 족속의 왕들이잖아요. 그걸 싹 죽여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신정 통치를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인 것이지, 사람들이 세상 교회가 이렇게 한다 만다 그런 얘기는 백날 해도 다 소용없는 소리예요. 세상 교회가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그것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점을 아주 오늘 명확하게 하시기를 바라요. 앞에 일어나고 주님의 양들이 주 이름으로 모인 회중, 교회라는 건 회중이죠. 부름받아 나온 회중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원래 주님께 부름받아서 나온 무리, 회중이라는 뜻이에요. 그 교회를 목회하도록 위임받은 종들은 각
백성의 장로들과 집사들이지 신부나 목사라는 호칭은 성경에 없으므로 신부나 목사를 목회자로 여기는 기독교계의 드러난 종교 조직은 모두 발람과 니골라당이 교권을 잡은 마귀가 그 이름을 이마에 새겨놓고 오른손에 지팡이를, 권위를 맡겨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짐승의 이름과 짐승의 이름의 표시를 가지고 휘둘러대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다. 그것은 세상 교계인 것이다. 이걸 잘, 이 시간에는 아주 뭐 다른 건 몰라도 이 문제는 명확하게 인식을 꼭 하셔야 되겠어요. 큰성 바벨론이라 하는 큰 음녀 교계의 목회자로 자처하는 자들은 모두 음녀의 일곱 머리이고 땅의 왕족들로서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들인 발람과 니골라당이며 자칭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사탄의 무리라 하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들의 당짓는 무리인 사단의 사자들로서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라는 것은 그 아론 반차의 율법 제도와 그 계급적인 종교 체제를 패버리고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의 왕국을 새로 세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명확해지지 않으면 구약시대에도 아론의 율법 제도에 의한 아론 반차의 유대교와 유대교인들 중에 주님의 계시를 받은 이사야 선지자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선지자들의 증언을 듣고 선지자들과 함께 이집트 집에서 모였던 소수의 무리가 있었어요. 구약시대에도. 그걸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야, 선지자의 노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선지자의 신앙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아론 반차의 교권을 가진 자들이 오는 대로 다 박해하고 더러는 죽여서 피의 양을 채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죽여서 완전히 피의 양을 채울 때 한 시대가 딱 종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도 똑같은 영이 반복된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 이제 순교자들의 수가 차야 주님의 모든 예언이 성취가 돼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실현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이 맑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기는 자로 어린 양의 신부로 영광의 성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계수에 들어가지 않으면, 거기에 기록되지 않으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농명되지 않으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잘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18절, 자기 계통별로 신고함에 이랬는데 각각의 지파별로 20세상 등이 전쟁을 수행할 만한 남자들을 조사한 결과를 밝히고 각 지파와 가문의 계보대로 입족하여 하나님 군대로 소집할, 대한민국도 국가이기 때문에 병사들을 의무적으로 국가가 모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정이 되면, 징집의 연령이 되면 징집 소집 영장을 내보내죠. 그 영장을 받으면 기피하면은 탈영병이 되는 거단 말이야. 국가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면 국민의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으면 징역을 가든지 군대를 가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모든 나라는 다 그래요. 자기 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영의 세계에도 같다. 자, 이제 역사서에서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에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자들이 자기의 각 지파와 지파 중의 계통별로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 앞에 가서 신고를 하잖아요. 나는 무슨 집과 몇 대손 어느 가문 계열의 누구다. 이것을 해서 그게 확실히 확정이 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즉 이스라엘 호적에, 호적 족보에 딱 기록을 해주지만 그 확인이 안 되면 기록을 안 해주죠. 그리고 되돌려 보내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성경에서는 다뤄진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도 출생신고를 해서 호적에 내 이름이 등재가 돼 있어야지. 이게 호적에는 나의 부친인 누구고, 조부는 누구고, 증조부는 누구고, 고조부는 누구고, 현고조부는 누구고, 이게 쭉 올라가는데, 대가 쭉, 옛날에 이제 호적제도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등록제도를 하지만, 어쨌든 원적, 범적이라는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게 근거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으면,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됐는데 입학 통지서가 안 나와. 그러면 이게 떠 있는 사람이지 국민이 아니잖아요. 그럼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다, 하나님의 책에 농명이 된다, 이 말은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천국의 호적에 내 이름이 등록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주의 성령으로 나의 심령에 인침을 받은 확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그랬지만 마음판에 기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얻은 생명의 계보에 속한 사람이라는 확증인 것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 이제 세상 교계에서는 소위 구원파라고 해서 지난 죄들을 사면받고 그들은 뭐 지난 죄, 뭐 현재 이제 미래 죄까지 다 단번에 이제 뭐 다 없어졌다 이제 이런데 그건 거짓말이고 지난 죄들을 사면받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영이 거듭났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각 사람의 심령이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레위기 저 뒤에 가면은 이제 성소에 7 등잔이 있는데 그 등잔에 아론이 들어가서 불을 키우도록 하게 돼 있죠. 예,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양심을 살려놓는다. 그러면 영의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불을 반사하는 것은 마음, 혼이기 때문에 혼은 등이거든. 영은 등잔이고, 자, 이제 이런 원리를 잘 아셔야 돼. 나의 심령에 불이 켜져야만 속이 밝아져서 나의 혼생명, 그 마음을 통해서, 이 등을 통해서 온몸이 다 밝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등잔 자체에 불이 꺼져 있으면 등이 있어도 불빛이 반사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근본적으로 불이 꺼져 있는 사람은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재미도 없고 들으면 금방 돌려버려. 특히 이제 이런 어려운 민수기 말씀이나 이런 말씀을 나눌 때는 금방 졸아, 이 사람들. 이런 말이 너무 생소하거든. 기독교계에서 수십 년 장로니 권사니 뭐 목사니 해가면서 온 사람들도 우리가 나누는 이런 말씀 증거하면은 졸다가 에이 그 사람 이다이더만 잃어버리지, 좀 들어보겠다고 정신 들여서 좀 집중해서 듣고, 이런 사람들 만나기가 너무 어렵죠. 히브리인들은 자신이 죽은 후에도 자신의 가문을 통해서 생명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니까, 이제 그래서 셈족은 그 가문이 문을 닫느냐, 계속 후사가 이어지느냐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셈족에겐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통해서 대가 이어지면 좋지만 딸밖에 없는 경우도 같은 지파의 근족에게 결혼을 해서 첫아들을 낳으면은 대를 또 이어주는 후사로 삼게 만드는 이런 법이라든지, 아들도 죽고 딸도 없어 그러면 며느리를 히브리인 중에 자기 근족의 가까운 사람과 결혼을 시켜서 그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게 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생명의 계보를 절대로 끊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게 구속사인 거예요. 이런 점을 잘 마음에 꼭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인 신약교회도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인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아야만, 빌립보서 4장 3절 등에 보면 뭐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 자들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바울이 동역자예요. 주 안에서 지체로 인정되고 교회의 질서는 세속교계의 종교 조직과 달리 영적 생명의 계보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된다. 그러니까 무슨 교황이냐 추기경이냐 무슨 신부냐 등등, 주교냐 뭐 대주교냐 뭐 이런 어떤 계급, 이런 제도가 주님의 교회는 없다 이거요. 그것은 다 완전히 멸해버려야 되는 미디안의 사제 이드로가 모세에게 슬쩍 갔다가 이것을 좋은 꾀를 넣어준 거죠. 근데 모세가 그걸 받아들였지. 그래서 이게 문제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달리 주님께서는 각 지파의 가문의 어른 밑에 몇 명, 어떤 계보별로 몇 명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질서라는 것은 아버지 계보냐 항렬이, 조부 계보냐 항렬이라고 그러죠. 그 세대별 항렬에 따라서 그 당시에 가장 항렬이 높은 사람이 맨 어른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질서를 유지한다. 세상 쪽에는 어떤 종교 조직으로 임명장을 사람이 임의로 주어가지고 그 사람을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스스로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것이 종교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지위와 신분과 높으심에 인간이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종교잖아요. 하나님이 낮은 자를 높은 자리에 세우시고, 높은 자는 낮추시고, 하나님의 그 원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은 생명의 계보대로 한다. 이 계수를 할 때도 각 지파별로 지파의 계통별로 해서 신고를 하고, 유진 대응을 하든 행분 대응을 하든 각 이 지파와 계통에 따라서 몇 명이 이렇게 질서대로 계수가 돼서 그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이 질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속교계와 교회의 질서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런 말이 아마 처음 듣는 세속교계의 어떤 분들이 만약 유튜브에 이제 들어와서 처음 들으면은, 지금 저 사람 이상한 소리 하네. 교황님 다음에 추기경이 있고, 대주교가 있고, 주교가 있고, 신부하는 신부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서품만 받은 수수 신부도 있고, 이렇게 계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너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종교 질서 체제를 너무 당연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파하러 오셨다 이거예요.
아론 반차의 율법 제도를 파해버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걸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무슨 종교체제를 이룬 걸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이런 문제를 마음에 꼭 잘 담아두시고 사람들을 만나면 잘 지혜롭게 설득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제 19절 갑니다. 신의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민수기 첩본 인구조사는 출애굽 2년 2개월 만에,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지 만 14개월 만에 한 거죠. 12달이 지나가고 2년 2개월째가 됐으니까 만 14개월 동안 시내산 아래에 계속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3개월 만에 시내산 아래에 왔잖아요. 그런데 1년 9개월 동안을 거기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거의 2년이 가까울 정도로. 아니, 1년 9개월이란다. 9개월. 아니, 나도 헷갈려. 그래가지고 앞으로 11개월 더 지나면 가데스 바네아에 2년 만에 거기에 도착을 하거든. 해가지고 정탐을 보내서 다시 회정해서 38년을 해서 40년이 딱 가구가 채워지는 거예요. 네, 이거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민수기 첩본 인구조사는 출애굽 2년 2개월 만에, 그러니까 14개월이죠. 날짜로 하자면 신의 광야에 체류하던 중에 시행되었고, 두 번째는 가데스에서 정탐을 파견한 후 회중하여 38년을 유랑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한 후에 40명이 딱 찼을 때 맨 마지막에 첫 번째는 아론과 모세의 뒤 미리암이 죽고, 그 다음에 아론이 뒤따라 죽고, 그 다음 모세가 뒤따라 죽으면 이제 1세대는 완전히 다 죽는 거죠. 그들이 죽기까지 기다리는데 40년을 주님이 광야를 뺑뺑 돌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증인 인도자가 되어져 가지고 신세대로 다시 계수된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의 서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 전쟁을 시작을 했어요. 두 지파 반에게 약속으로 기업을 먼저 줬죠. 그런데 그 두 지파 반은 가나안 땅 서안의 전쟁을 하러 들어갈 때 선두부대가 되어져서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 미리 약속으로 받은 그 가나안 땅의 동편에 노약자나 자기 각 가족들을 위해서 마을도 형성하고 집도 짓고 우양대 우리간도 지어주고 그 목초지 이렇게 하고 나서 군사들은 선두부대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자, 이런 것은 다음에 이제 더 말씀을 소상히 나눌 거지만 우선은 그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신약의 교회라는 것은 우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주님이 택하시고 그 영께서 다시 7집사 중에 한 사람, 가룟 여다를 대체하는 사람을 또 뽑게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혈통적인 이제 가나안 땅의 동편을 정복한 두 지파 반을 성취하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다 그들은 혈통적으로. 그런데 이제 실제로 가나안 땅 서편의 전쟁을 시작하는 건 바울과 바나바잖아요. 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의 때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의 때가 끝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유야무야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모교회로 어머니로 삼는 거기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 땅의 전도가 이제 새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의 충만함이 차면 예루살렘 교회는 반드시 신앙을 회복한다. 왜?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주님의 생명을 먼저 받았던, 또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기업을 먼저 약속으로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회복된 그들을 통해서 14만 4천을 다시 채운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새 땅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현재 이방인이 때의 땅의 백성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뽑아내서 그들을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들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들은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받는 사람들이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현되면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은 새 땅에 세상이 새로워진 새 세계에서 새 땅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늘의 기업도 있고 땅의 기업도 있다. 이런 것을 잘 마음에 담아 두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40분이나 지났네. 잠깐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